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오늘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건진받는다라는 거였어요. 건진받는 게 영혼과 육체와 환경이 모두 다 건진 바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믿음의 말을 한번 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만세전부터 날 택하고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창조주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둘 수가 없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진홍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고난만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 믿는 신앙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아픔만 있다, 그 예수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아멘.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만 강조한다? 이거 여러분 바른 신앙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은 얼마? 예수 안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부활의 기쁨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건 은혜가 큰데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을 새로운 삶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스모 행복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요. 아멘. 죄 용서 받았어요. 아멘.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은 생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영광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돼요. 아멘.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고,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보며 구원의 기쁜 소식들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부활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정해져 있어요. 12월 25일 딱 빨간 날로 딱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나 다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뭐 다 즐기잖아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매년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4월 둘째 주나 4월 셋째 주가 항상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월 달이 아닌 3월 말일이 부활주일,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자꾸 달라지지 부활주일이? 근데 그리고 목회자들이요, 달력을 새해 달력이 나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부활주일이에요.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올해 탁 보면서 깜짝 놀라요. 3월 31일. 와, 제가 원래 부활주일 날 여러분 올해도 또 연극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초청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날짜를 착각했던 거예요. 4월 둘째 주 정도 생각하고 느긋하게 있다가 딱 봤더니 3월 30일이에요. 아,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다음에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다고 넘기는데요. 여러분, 이 궁금한 것을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일보 미션지에 이게 실렸더라고요. 한번 글이. 뭐냐면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 충분이래요. 충분. 충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것을 충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충분은
기록해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이것을 스프링 이퀴녹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춘분의 날에 이것을 어떻게 정했는가? 왜 정했는가? 이게 뭐냐면 서기 325년이에요. 325년 니케아 공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니케아 공회의는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3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후에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 제국에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첫 번째 회의를 한 게 뭐냐? 바로 니케아 공회의였어요. 이게 325년에 회의했거든요. 그때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부활주의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들이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이때에 보름달이 뜨고 난 그 다음 주일날 부활주의를 하자라고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춘분이 있고 보름달이 뜨고 그 보름달이 뜬 이후에 7일을 더하면 날짜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봤더니 춘분이 3월 20일이었어요. 양력으로 3월 20일이 춘분이었고요. 그 음력으로는 2월 11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름달이 언제 떴는가 봤더니 2월 24일 날 보름달이 떴어요. 2월 24일 지난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일을 여기다 더하면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주일 날짜를 계산을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325년에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2024년에서 325년을 빼면 1699년이 나와요. 무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주의를 이 법대로 1600, 예를 들어서 1년을 더 더하면 1700년이잖아요. 약 1700년 가량을 아무 말 없이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절을 날짜 언제 드리냐 뭐하냐.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모든 교회들마다 부활절의 예배의 날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그러면 이렇게 부활주일이 다른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하지 말고 한 날을 정하자 해갖고 전 세계 기독교 연합회에서 2017년에 4월 16일 날 부활주일로 하자라고 정해서 그날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 그날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다르고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가톨릭도 다르고요, 기독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교회가 다르거든요. 세계의 분파가 기독교의 큰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를 말하고요. 가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라고 있어요. 로마 정교회.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의 큰 핵이거든요. 근데 다 달라요. 다른데 왜 다른가 봤더니 달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정교회에서는 율리우스 역을 쓰고요.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요, 그레고리 역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달력을 계산을 할 때 태양을 보고 계산을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근데 율리우스 역은 뭐냐면 태양으로 계산하면은 태양이 어떻게 되냐면 365.25일이에요. 365.25일이 1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마다 11분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128년이 딱 지나고 나면 128년마다 하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16세기 천문학자들이 그 태양을 보며 밝혀내서, 그래서 영국에서 그레고리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레고리 역으로 해갖고 날짜를 정하고 달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건데, 여러분 날짜는 뭐라고요? 저는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날짜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뭐 부활주일이 언제냐, 추수감사절이 언제냐, 그거 날짜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지키고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에 의미를 둬야지, 날짜 갖고 이 날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이런 사람 치고 신앙이 제대로 간 사람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처럼 1700년 동안의 약속을 지키고 왔던 부활주의, 모든 교회가 그럼 왜 지키는 걸까? 또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 부활주의 날짜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왜 지키지? 부활주의를 도대체 우리가?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났어요. 왜 11제자인지 아시겠죠?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예수님 팔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는 11명이잖아요. 그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가르쳐 준 말씀,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사야의 글을 가르쳐 줬어요. 모세의 율법과 이사야의 글.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들, 이것을 예수님이 강론하고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물어보고 성령 받으라고 얘기한 후에 제자들의 마음의 눈을 열었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눈을 열었다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얻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교단, 우리 순복음의 신앙으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교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자적이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것 같지만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여러분이 예수를 70년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고 70년 믿은 사람하고 1년을 믿어도 성령 받은 사람하고는요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자마자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깨달았느냐 말하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증인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4장 49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힘입을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서 기도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앞까지 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내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거 경험했다고 말하면 우리 이단되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지금 눈으로 보고 어떻게 알았겠냐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지금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증인된 삶의 모습이 되냐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봤어? 제 친구들도 물어봐요. 너 왜 예수 믿어? 그리고 아직도 이제 친구들을 전도하긴 하는데 물어봐요. 왜 믿니? 봤니? 어떠니?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어설프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확신에 그 말이 신뢰가 갈 정도로 강하게 말해줘야지. 복음은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어설프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런 거야. 뭐 퀘스천을 남긴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아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 같아. 부활한 거야.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럼 확실히 아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뭘 믿으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니까 뭘 믿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뭘 믿습니까 하면 그게요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뭐 다른 뭐 종파에서는 이단 종파에서는 뭐 구원한 날짜를 아느냐 뭐 하느냐, 이 날짜를 뭐 구원 날짜를 알아갖고 뭐 하려고 그걸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걸 믿어야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관과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함 받은 것, 죄의 사함 받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만 간직하면 안 되고요.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렇게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죄사함을 받고 회개한 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믿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성령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오늘 성령 체험도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면 오늘 이후부터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물 성령을 받고 거듭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조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연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선물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귀가 열어지고 영안의 눈이 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뭘까요? 최고의 기쁨과 승리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승리하라는 말을 제가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 이기고 어둠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렸다면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아멘.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은요 세상의 악에 대한 선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악한 원수마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를 깨트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늘 놓여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가 모르니까 늘 쓰러지는 거예요. 늘 영적 전쟁을 모르고 깨어있지 아니하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인생은 당연한 거야.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아니 왜 인생이 당연해서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난을 안 겪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 고난을 그냥 겪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면 악에서 선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또 절망 대신 희망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절망한 것 같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아멘. 왜냐? 그게 예수 믿었기 아멘.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멀리 가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가 수월에 내려가고 내가 바다에 들어가고 그래도 주님은 거기 계시더라.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내 삶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가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삶의 무엇이 나를 절망 가운데로 자꾸 몰아세우고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내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고 때로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나 환경이나 모습에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묻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을 쫓아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편지하듯 고백하듯 좀 귀 기울이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여러분 뭐 어떨 땐 뭐 악을 쓰고 기도도 하고 어떨 땐 조용히 묵상도 하고 막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또 기도도 하고 여러분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내 물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에 대한 기쁨과 용기의 승리인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부활의 놀라움을 주셔서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라는 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을 믿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 심령과 생활 속에 간직하며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된 삶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부활의 사실. 근데 문제는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모르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남편과 자녀와 친구들과 삶의 그 나는 알고 있는 진리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 안타깝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주님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세상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항상 똑같은 얘기합니다. 올해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3가지 질문. 자,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래요. 훔쳐갔다. 이게 뭐냐면 도적설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도적설. 훔쳐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졸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왜 안 죽었다고 하는지 아세요?
우평강도 좌평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리를 꺾어버리고 그들이 숨을 거둔 것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그냥 아 죽었나 보다 하고 그냥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쏟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법적으로 그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순서대로 다리를 꺾고 시체를 다 죽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기절한 것 같아.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살렸어. 이게 예수님의 기적설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이 어디 있어. 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야. 환영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환영설이 존재합니다. 이 도적설과 기적설과 환영설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이때 분명히 말해줘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11절과 12절에 도적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돌이 굴러가고 그 다음에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 경비병들이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큰일 났습니다. 라비어 큰일 났습니다.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너 절대로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돈을 주고 너 멀리 도망가. 그리고 내가 로마 경비병이 얘기하면 우리가 너의 차후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지금까지 계속 전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5절이에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 시체 도망갔다는 거죠.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처음부터 믿었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지 못한다니까요. 저도 말씀을 듣고 들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지 못했어요. 그냥 믿으라고 주입을 해주니까 믿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들으면서 주입시키니까 예수가 부활했나 보다 믿었지, 여러분들이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믿었냐고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가? 세상은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왜 안 믿을까?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증거를 말해줘야 됩니다. 4대 성인이 있잖아요. 4대 성인이 바로 4대 성인은 불교의 석가모니, 그 다음에 이슬람의 마호메트, 그 다음에 유교의 공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예수. 이거를 여러분 인터넷이나 구글이나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에 딱 치면 4대 성인 하면 이렇게 딱 4명 나와요. 4명이 나와요. 그냥 4대 성인이라고 아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4대 성인이라고 가르쳐요. 이렇게 4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그런데 여러분 다 좋은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 현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무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마호메드와 석가모니와 공자는 무덤의 시체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성경이 그것을 보증하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40명의 저자. 성경을 학자들이 따지면요, 성경의 역사는 뭐 6000년이 넘고 뭐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 같다고 해서 시간을 가늠할 수 없지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갖고 따지면 성경의 역사를 한 1500년 안에 쓰여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500년은 쓰여진 것을 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장과 구절 이렇게 쓰여진 것. 근데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성경의 저자가 40명으로 추려지거든요.
1500년 동안 40명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 창세기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해를 암시하는 예언이 다니엘서의 9장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은 미가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달리심에 대한 말씀은 시편에 나와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도 시편에 보면은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승천도 시편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내용의 예언들을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은 예언했잖아요. 이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가 이렇게 부활하고 메시아가 이렇게 승천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구약에부터 말씀했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너희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성경이 이런 완벽한 예언을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걸 잊어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 담대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증인이 되기 위해 성경의 확실한 말씀을 의심 없이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모세의 율법을 말했고 선지자의 글을 말했고 시편의 글을 그들도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 똑같이.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와 그들의 해석이 달랐고 예수님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해석은 달랐으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믿는 자, 올바르게 해석한 그 말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를 분별하는 거고요. 이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동네 병원에 진료받으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진료받았는데 파킨슨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진단 때문에 가족들이 좀 걱정도 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그러다가 할머니가 또 소천을 하고 그래서 가족이 여러 가지 이제 아픔도 겪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일주일 만에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어요. 이제 대학병원 가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먹는 약을 다 적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드시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약을 다 적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한 약을 탁 뽑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약은 아버님 왜 드셨어요? 탁 질문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설사를 하셨어요. 오랜 동안, 3,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설사 때문에 멈추려고 먹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딱 얘기하는 게 혹시 이 약을 드시고부터 조금 행동이 파킨슨병처럼 느려지거나 부자연스럽거나 힘들지 않으셨느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요.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약물 중독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그래도 파킨슨 전문 진단을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전체.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파킨슨이 아니에요. 약물 중독이었던 거예요. 그 약물 중독이어서 얘기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실 때 먹지 말아야 될 약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셔서 거기에 소화제, 우울증, 몇 가지를 나눠져 있어요. 그거를 먹으면 행동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 약들을 먹으면 오래 복용하면 파킨슨병처럼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거를 안 드시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이제 동네 의원에게 가셔서 이 약을 빼고
다른 약으로 처방을 꼭 받으셔서 동네 의원에서 필요한 약을 드세요 하고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아버님이 어떻게 달라졌냐?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아멘. 그리고 걸음도 병원에 처음 갈 때는 천천히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가더니 딱 파킨슨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니까 걸음이 얼마나 빨라지셨는지 나오는데 그렇게 달라지셨어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말을 믿을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복음은 정확한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된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은 해석을 하더라도 여러분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똑같은 병원이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말했지만 다르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믿을 때에 구원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가감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걸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이름한 말씀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죠? 성경의 말씀이 좋은 말씀만 있어요, 솔직히. 근데 왜 우리는 좋은 말씀만 믿으려고 합니까? 축복의 말씀만 믿으려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때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말씀해 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너에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할 때 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꺼리끼거나 듣기 싫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태도였어요. 그죠? 그런데 진리를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안 하던 금식을 해갖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3일 금식하는 게 더 편한데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기도하고 막 하니까 삶도 힘들고 그런데 손가락도 비고 막 이렇게 아프고 막 했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랬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빌 때 아들이 군대 간 작은 아들이 아빠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려면 바늘로 손가락을 계속 찔러. 바늘로 찔러버려요 손가락을. 자기 아픈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야 일주일 동안. 예전에 그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내 손가락을 보면서 아들이 없으니까 그리우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을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야만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만큼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제어해야 돼요. 나의 삶에서 시간, 환경, 아멘. 나의 놀이, 나의 모든 것들을 조금 좀 줄이고 아멘.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부활이 이런 거지 이런 것 내가 못 참으면 어떡하나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 내가 그냥 금식하지 말까 너무 힘들다 포기할까. 근데 그 아들이 그 생각도 나고 주님 날 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남들도 한다는데 내가 너무 안 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어 있었구나. 영적으로 내가 너무 좀 저기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릅니다. 아멘. 근데 60 넘으면 금식하지 마세요.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이상 60 넘어서 형식적인 금식하지 마세요. 골병듭니다. 나중에 70대가 되고 60 넘으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60 넘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그 60대 넘으신 분들이 금식하는 걸 저는 만류하는 주제의 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힘을 얻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은 순종하고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려면 내 삶에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고난이 곧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나는 기도하세요. 부활의 기쁨을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부활의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 모든 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고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기쁜 게 없잖아. 아멘. 그런 삶을 오늘도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